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아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같이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20년 청년부 표어가 뭡니까? 대답이 딱 나와야지. 우리 시윤이. 그렇지. 표어 뭐예요? 잘했어요. 이제 딱 시키면 바로 나와야 돼. 쳐다만 봐도 나와야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스 그리고 사단에게는 노 하는 인생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2020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커다란 기적 말고 내 삶 가운데 작게 일어나는 그 승리, 작은 승리를 맛보아야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이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컬럼버스 관련된 컬럼버스의 달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 컬럼버스, 많은 사람들이 연회장에서 이 컬럼버스를 무시합니다. 신대륙의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컬럼버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이 컬럼버스가 발견했던 업적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컬럼버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달걀을 가져오라 그러고 이 달걀을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연회장에 누구도 이 달걀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컬럼버스가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달걀을 그 뒤에 부분에 껍질을 딱 깨고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비웃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뭐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세우면 금방 세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때 컬럼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대륙의 발견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사고만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 내가 이런 일들을 시도했으니 얼마나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컬럼버스의 달걀 세우기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일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컬럼버스의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던 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전환, 사고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색다른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사고는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마다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고가 경직되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고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이런 모습들. 물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이 경직된 사고 속에서, 경직된 교육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한국 교육의 어려움들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극히 이 경직됨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저는 좀 제외하고라도 여러분은 그런 경직된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일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지금 20년을 살아왔는데, 26년까지를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고를 조금 좀 넓혀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다듬어 가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직된 사고를 갖는 분들은 어른들이면 충분해. 기성세대면 충분해. 여러분들은 좀 창의적인 발상, 또 새로운 상상력들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고 보여지는 생각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선입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음이 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예배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임원들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게시도 해놓고, 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앙케이트 조사를 또 이렇게 물으면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른들 지나가실 때 한번 앙케이트 좀 해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어른들이 참여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 또 다른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아마 라디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한번 좀 도전하는, 또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왕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군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여기 교사라면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 장관, 그리고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람이라고 하는 한 왕의 아주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존귀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세우면서 왕을 도와서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또 명예를 가졌고 또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 것, 문둥병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장군인데 왕의 총애를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갑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갑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인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갑옷을 벗는 그 순간 이제 그는 환자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아픔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유아부 가르치는 학생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한테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이 내용 그리고 들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또 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둥병을 치유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기까지 과연 그가 또 담아내야 했던 그가 겪어야 했던 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찬란한 삶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또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문제 해결,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2020년의 목표, 개인 또 공동체, 작게는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아니면 학교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또 삶에 어떻게 보면 전립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초점 또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아만은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게 정말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구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삶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환자였다. 그리고 그것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픔을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가장 어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병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 소록도 아시나요? 소록도는 어떤 곳이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문둥병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짓물서 서서히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 같은 것들이 또 피부병들이 곪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가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징그러운 그런 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문둥병자임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왕에게 아니면 아주 친한, 아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아니,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둥병 환자는 세상과는 분리된 채 그들만의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길 때까지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너무나 사랑을 받아서 그가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남에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라도 숨기고 싶지 않은 그만의 아픔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상처 없는,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막강한 명예를 가졌어도,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종으로, 그가 왕으로 굴림받았을지라도 누구도 모르는 상처를 저마다 하나씩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군대를 다녀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좀 되게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군대를 제대한 사람도 군복을 입혀놓으면 예전의 습성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또 키도 크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시고 약간 남자들은 약간 X가 되는 것 같아요. 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듯하게 외모는 치중할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외모를 가꿀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은 그만이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숨기고 싶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보여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왕의 신임을 받은 장군 역시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만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격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의 궁궐에서 또 왕이 소유한 그 많은 권세를 거느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만을 아주 추종하는 사람, 나만을 아주 따르는 사람 말고는 그가 문둥병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종들은 아마 나아만의 가장 커다란 총의 사랑을 분명히 입었던, 그래서 만약에 나아만이 상처를 입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나 참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아마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을 나아만은 소유하면서 이 본문을
맞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 안의 아픔과 상처는 어떠한 그릇으로 포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안에 아픔을 치료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이 아주 잘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아주 사랑하는, 아주 자기가 총애하는 몇몇 종들에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의 소식을, 자기 안에 있는 이 아픔의 소식을 치료하기 위하여 바로 누군가를,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의 환부를 드러내고 씻김을 받고 자기가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나아만이 아주 잘했던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함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픔을 치료함 받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그 진물나는 그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골마 터지기 전에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군이다, 내가 가진 권세가 많다, 내가 가진 것이 명예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나 상처가 있고 그